하나님의 은혜로 브라질 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 현아와 아이들 이렇게 사양팀이 새롭게 갱신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장로님들 청바지를 입혀서 세울 정도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미 팬이 생긴 것 같아요. 1호 팬이 우리 김찬식 장로님 팬인 것 같아요. 너무 열렬하게 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새롭게 되는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힘있게 들고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라기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제가 말라기를 막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막내가 와가지고, 왜 아빠 자꾸만 구약을 가지고만 메시지 하느냐, 복음의 핵심 로마서는 왜 안 하냐,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한 구절 정도 로마서를 다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길 위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서 그 안에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다가 이게 다 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돼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포로된 지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이 시점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00년쯤 지난 시점이에요. 100년쯤 지난 시점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는 걸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포로의 극한을 경험하고, 그런 와중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70년 머물러 동안에 사실은 자리를 다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언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임하게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이 새롭게 될 거다.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70년의 근거지를 다 그만두고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결단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결단해서 와서 이렇게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고 이랬는데 한 100년쯤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보다 점점 미뤄지는 거죠. 점점 미뤄지고, 상황은 와서 성전 다 회복하고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100년쯤 지났을 때는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바사의 영향권 아래 있다 보니까 여전히 간섭이 있겠죠. 제한이 있겠죠.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힘든데 여기 이스라엘은 바사 본토에 한참 멀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제한이나 이런 한계는 있지만 또 이 신변에 대한 보장이나 안전에 대한 보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계속 침입을 해오는 거예요.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격을 해와요. 나는 지금 바사에 속국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돈 뜯어갈 생각만 하지 지켜주질 않는 거죠. 이중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또 와보니까 황폐한 땅이에요. 이게 경작이 잘 안 돼. 근데 그 무렵에는 병충해가 굉장히 잦았대요. 그러니까 농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을 바라보고 왔는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도래, 이거 보고 왔는데 돌아왔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요.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저 속에 있던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그러면서 이 의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스멀스멀 문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면 좋겠는데 떠나진 않아. 교회는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무렵에 하나님의 말라기를 세우셔서 메시지하는 장면입니다. 배경이 사실 이런 배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구절만 한번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진짜예요? 나를 사랑해요? 진짜?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먹혀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조차 의심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6절에 보시면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오늘날 얘기하면 교육자, 목회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그 자체가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멸이라는 거죠. 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12절에 12절부터 13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재물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흠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재물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목숨 바치셨다는 얘기는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가는 이 놀라운 치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있어서 예수님의 속죄를 뜻하는 그 재물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흠 있는 것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얼마나 번거로운고 얼마나 피곤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차라리 누군가 그냥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이런 제사 안 드리게, 이런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차라리 누군가 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2장에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깨뜨렸다.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제 이 문화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우상 숭배를 넘어서서 이방 민족의 그 딸들과 자폰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자폰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한 사람이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는 것은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한데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된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니까 결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폰이 있고 우상 숭배가 같이 막 몰려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왜 안 받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노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시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봉헌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봉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안 받겠다고 하니까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입니까? 왜 안 받습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17절에 기가 막힙니다. 2장 17절에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과연 정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 이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3장에 보시면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는 거, 그 회개하는 거, 그게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지친 거죠. 완전히 쭉 가라앉은 거예요. 사실 포로에서 귀환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이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정말 힘을 다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 힘을 다해서 성벽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지어집니다.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예, 그 다음에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자기의 삶도 나아지고 다 할 줄 알았는데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의 도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상황. 분명히 믿음으로 출발했고 분명히 힘을 들여서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불신앙에 잠식당하는 모습들이 말라기서에 고스란히 녹아집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왜 여러분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라기의 예언대로 빵 성취되면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40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은 뭐냐면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과연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냐? 대놓고 이렇게 비난하고 악을 행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뭐가 유익이냐?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굳이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되냐? 굳이 이 기쁜 때에 그 회개 굳이 뭐 그런 거 해야 되겠냐? 회개가 뭐가 유익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렇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지 않냐? 헛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장 2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였노라. 그냥 단순한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상한테. 지금 너무 삐뚤어졌어요. 너무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 길을 잃은 사람도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이 말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게 그래 끝나지 않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예를 들면 태양이나 지구나 그분 앞에서 봤을 때 우주 전체도 한 점에 지나지 않는데 그 우주와 비교해봐도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을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로 리얼로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런 사랑의 대상이 진짜로 맞다고 하면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안에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반응을 보이고 이것이 정말 믿어져서 이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오늘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계속 사랑한다고 해도 꼿꼿하게 고개 쳐들고 언제 사랑했는데요? 왜 우리 어릴 때 사춘기 때에 엄마 아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잊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전히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내가 굴복되어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토록 얘기해도 내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걸 외면하고 살아갈 거냐? 근데 받아들이든 외면하든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100%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내 삶의 변화로 연결되겠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정말 믿으시면 내가 껍데기를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가 나를 사랑한 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나를 내가 받아들였을 반응하게 됐을 때 내 인생은 바뀐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그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 속성이 변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니네는 변했잖아 이 얘기잖아요. 니네 변했잖아. 나 안 변해.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내가 이렇게 무너져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너희 소멸되지 않아. 너희 내 사람이야.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장에 3장 7절 6절 다음에 바로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오리라. 손을 냅니다. 그러니 나한테 돌아와.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계속 이 말씀이에요. 나에게 돌아와. 그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봐요.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11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오라.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가장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물질 나에게 드려보라, 그 얘기예요.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10의 1을 드리는 부분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을 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말라기 전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모든 그 마음과 신앙과 삶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데 너희가 진짜로 돌아오려고 해? 그럼 니네 중심을 보여봐. 그럼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너 알게 될 거야. 이 시점은 물질들이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로 돌아갈게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해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없이 얘기하면 목사님은 돈 얘기 안 한 것 같더니 가끔씩 한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보면 이게 후반에 보면 메뚜기를 금하며 또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잦았던 얘기예요. 그런 병충해 이런 거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올바로 나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냐.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아깝게 여기는 거 정말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드려봐. 내가 채울게. 그러면서 너희가 네 삶 전체가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한 것이 10의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는 변했을지라도 나는 안 변해. 끝까지 안 변할 거야. 그리고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 내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놓고 그 다음 구절에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제발 돌아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라기 3장에 다시 방향성을 우리에게 재정립하십니다.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왜 신앙이 이렇게 무너졌고 왜 삶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다시 기준을 세웁니다. 그게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얘기하자면 두 사람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고대하는 바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 앞에 길을 준비할 자를 보낼 것이다. 이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이게 그대로 말라기 4장에도 맨 마지막에 말라기 4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말라기 4장 4절은 구약 성경 전반적인 부분의 결론이고 5절 6절도 그 신약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4장 4절부터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메시아 도래 이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올 거다. 이미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올 거라고 얘기에 마무리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예수님이 풀어내셨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라기의 3장.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헌신과 희생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점점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껍데기는 있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변질되었는고 하니 우리 주님의 진단은 뭐였냐면 결국 이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희미한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초점을 세우는 겁니다.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에 관한 그 메시지가 결국 이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그 초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브라질에 제가 가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중남미 사역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고 많은 수고와 투자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단체를 세우는 거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고 어쨌든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가는 과정이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또 어느 시점에는 자기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뭐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길을 걷기도 하고 그래서 중남미가 사역이 어떻게 되나 굉장히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저는 받은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러니까 장작이 다 타고 그냥 사라진 것 같은데 이렇게 헤쳐보니까 그게 아주 기가 막힌 숯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아주 정말 순수한 숯불이 되어 있더라고요. 능히 중남미 전체를 태울 수 있겠다고 믿어질 만큼 참 많이 은혜가 되고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심겨진 이 복음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살리겠고 우리 세대 세계복음 완성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이들 전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새벽 1시쯤에 이렇게 도착했어요. 필리핀에서 늦게 출발해서 이제 어제 여기서 잤거든요. 1시경에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페이스타임으로 이렇게 사진이 몇 장이 올라왔어요. 무슨 사진인가 보니까 누군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제자가 보내가지고 누군가 싶어서 영상 하나가 있기에 영상을 봤더니 아놀드가 다쳤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사하고 아놀드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선교 여행 중에 그 위치는 어딘지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셔서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짧은 문자하고 사고 영상만 보내주셔가지고 보니까 하여튼 우리 운전자가 졸았는지 저 트럭 운전자가 졸았는지 우리가 왜 아놀드한테 사드렸던 그 빨간 자동차 혹시 기억하시나요? 러시아제 그 빨간 자동차가 크게 이제 사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까르멘은 갈비뼈하고 쇄골이 부러졌고 아놀드 목사님은 이 무릎하고 경골하고 뭐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붕대를 감는 영상을 보여줬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놀드가 다쳤다고 얘기해서 이게 어떤 아놀드인지 몰랐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놀드 목사님, 그래서 혹시 쿠바의 아놀드냐 아닌가?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이렇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게 선교하다가 밤에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영상을 보는데 가슴이 좀 먹먹했어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들의 삶이 도전이 많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은 뭐지? 도대체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는 어떤 존재지?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도대체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아침에 뒤섞였어요.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 우리의 시선에서 메시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 우리의 초점에서 그리스도를 빼게 만든 것은 무조건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말라기 3장과 4장은 결론이잖아요. 결론이거든요. 계속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가 지금 이 시경에 이르렀는가? 그냥 니네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상황 설명만 계속하다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초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오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1조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의 방향을 보고 오늘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초점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걸어가야 될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얼마든지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니네가 이랬지 벌을 받을 것이야. 니네가 이랬지 이렇게 해야 돼. 수많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지시하는 그 손가락 끝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3장 1절 얘기하기 전에 3장 2장 17절에 연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을 때 바로 튀어나온 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전혀 대꾸하지 않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케이. 만군의 사자, 만군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3장 16절부터입니다. 중요한 한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3장의 13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런 비난 중에도 이 정도의 비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까지 비난하고 있는데 그때의 16절에 그때의 그런 상황에 그런 말들과 그런 문화가 팽배한 바로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뭔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서로 뭔가를 얘기했던 이 내용이 뭔지를 번역에 여러 번역을 찾아보니까 공동번역, 새번역, 바른 성경 이런 성경에 그 중에 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성경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로 친구들과 모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친구들과 모여
그들과 정반대 얘기를 했다. 그들이라고 하면 이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앞에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비난과 신앙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여서 바로 그때 그 비난하고 있는 그때에 모여서 그들과 정반대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에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비난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웃는 그 상황에 그때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 이런 때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다. 그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 주님이 기록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남은 자로 지금 이 분위기 속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난 많이 하는데 조금 좀 많이 훈련돼 가지고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 사람이 힘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 9절에 이사야 1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입니다. 그 주체가 이 사람 자체가 뛰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입니다. 자, 아까 우리 막내가 얘기했던 로마서 좀 다뤄달라 얘기했던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1장 5절 요 구절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모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이탈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요.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으로 이탈해서 결국 교회 안에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 안에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이건 뭐 헛된 거 아니야? 예배 드린 거 얼마나 번거롭고 이렇게 제물 드린 거 이거 얼마나 번거롭고 과연 정의의 하나님 살아계시냐?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나 과연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 헛된 거 아니냐? 교회 안에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들과는 정반대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쓰신다는 것. 그리고 다시 말라기에 넘어가면
그리고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고 주님이 오실 때 이 은혜는 완벽해지고 완전해질 겁니다.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는 그냥 육신의 치료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치료라는 단어가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 제목이 3장 6절에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하기 전에 저는 지난 3주간 주일을 2번 뺐지만 제가 받은 최고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남은 자. 그 브라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들이요 디모데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청년들 젊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모두의 삶이 됐어요. 삶이.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중남미를 살리지? 이런 마음으로 최선의 도전을 하는데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엘살바도르의 케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다른 나라에 가서 옷을 떼어가지고 주중에 옷을 판매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옷을 떼가지고 판매하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순회하는 거예요. 이번에 엘살바도르에서 브라질 와야 되잖아요. 이게 좀 거리가 멀어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걸 두고 1년을 모은 거예요. 1년을. 멕시코에 그 마르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르틴은 자녀가 2명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될 건데 아주 걸출한 인물입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는 과일 장사 같은 걸 해요. 몇 개월 막 짧게 과일 장사 딱 하고 그리고 또 타코 장사도 하고 이렇게 몇 개월 돈 딱 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중남미를 순회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브라질을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디모데 대회가 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됐을 때 지금 임신을 했거든요. 그럼 애가 3명이에요. 1년을 또 이제 돈을 모아서 오겠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대표다. 내가 리더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누군 대표고 누군 대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청년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대표고 내가 대표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한국팀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섬기는 걸 보고 이 중남미의 젊은 목회자들이 꿈을 꾼 겁니다. 왜 우리는 한국팀 같이 할 수 없나? 왜 한국팀만 전 세계를 섬겨야 되나?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 그거를 조금 이름 있는 경제가 배경이 되는 이 목사들이 꿈꾼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집도 없고 뭐도 없는 젊은 친구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받아서 지금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 이게 왔던 커플들 중에 임신한 커플이 3커플이 돼요. 임신 초기 이런 사람들이 저기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디모데 대회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교회 재정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낸 회비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쪽에서 거의 감당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찾은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건축 자재 사업을 같이 한대요. 크게 사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거의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역이 다 끝났잖아요. 여전히 못 갚아서 빚이 있다요. 그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왔을 때 홍광희 목사에게 우리에게 있는 귀한 성도들이 홍광희 목사를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챙겨준 거. 그래서 싹 모아놨다가 디모데에 한 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도전이 됐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남미를 갔는데, 희망을 봤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게 이제 진짜가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많은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구나. 이런 문화가 계속. 제가 이제 이번에 또 베네수엘라를 갔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를 가는 노선이 비행기를 놓쳤어요. 정확하게는 브라질에서 탄 비행기가 1시간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편이 꼬이고 해서 결국 도착을 이틀 동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고타 공항에서 저희가 그 근처에 이틀 동안 머물다가 다시 갔어요. 콜롬비아 아라우카라고 하는 그 콜롬비아의 국경에 가서 여기에서 육로로 베네수엘라를 가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번에 베네수엘라 못 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냥 설명을 다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못 넘어가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넘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집회하고 또 넘어갔어요. 이틀 동안 이렇게 했어요.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경을.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여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네수엘라가 크잖아요. 여러 지역에서 이 지역까지 온 거예요. 베네수엘라 끄트머리 온 거예요. 마치 뭐 같냐면, 광양? 이런 데 있지. 광양? 여수?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라에서 끄트머리예요. 거기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며칠씩 걸려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틀 동안 넘어왔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베네수엘라를 별로 도운 기억이 거의 없어요. 서포트 한 적이 별로 없다고요. 저희가 가서 대회할 때만 도왔지. 근데 이분들이 그 어떤 나라들보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며칠 걸려서 와서 USB 하나를 주고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이 아니면 목사님 못 만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예. 짧은 얘기 다 할 수가 없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뛰었는지를 정리해서 왔습니다. USB 하나를 줬어요. 제가 아직 살펴보질 못했는데 잠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고스란히 퀄리티 있게 담겨져 있어요. 베네수엘라 전역을 막 뛰고 있는 거예요. 10개 주 이상을 뛰고 있다는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자. 이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고, 사실 우리 성도들이 복가교 자체가 그런 지금 메시지와 동일하게 지금 남은 자로 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참 귀하게 보시겠다. 이 시대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다 이런 시대인데 그래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들여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런 헌신과 이런 도전을 하는 이 기회를 하나님 참 귀하게 보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라기가 계속 부딪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사실은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내가 내 기념책에 너희 이름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로운 강선, 공의로운 해, 또 치료하는 광선을 일으키시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런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은혜로 우리가 남은 자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사실 은혜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남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의 축복, 이런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부분인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정해서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에 그때에 어떤 때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비난이 쇄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비난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업신여김을 받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헛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거 다 부질없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건 무엇이 유익되냐.
저 봐라, 교만한 자가 복되지 않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지 않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나지 않냐? 저게 올바른 거 아니냐? 라고 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에 서로 그들과 정반대의 말을 한다. 그들과 정반대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똑똑히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존중히 여겨? 내가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우리 주님이 기록하신다고 얘기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자기를 섬긴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는 변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너희가 변했을지라도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숨어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 줄 아느냐? 라고 하는 메시지로 가늠하겠습니다. 말라기 기억하시면서 남은 자, 전 열방의 남은 자, 또 교회로서 남은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박장로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교회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나누셨잖아요. 여러분 해외 나가면 느끼게 돼요. 세계를 나가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을 바꾸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이 바뀌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귀하게 열매 맺을지 아직 모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은혜로 채우실 줄 믿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에 남은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로, 존중히 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이게 큰 은혜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 남은 자로, 또 평생 남은 자로 힘있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